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주인 276장 찬송.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골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턴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날에는 청거로에 은 청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진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다 같이 보수 보러 갈던 모든 산에도 진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디글랄 빌레셀 3세가 등극하며 아수르가 최고의 나라로 부강하고 있을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향해서도 같이 우리가 아수르를 대적하자 할 때에 이 남유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여기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 남유다를 지금 치러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스알야숫 즉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수원지인 윈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에 나가 있는 그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아들을 데려갔다라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 파멸되게 된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곧 망할 것이고 대신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너희 남유다도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거절합니다. 명분은 신명기에 나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고 아수르가 도와준다 했으니 하나님 도움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불신의 표현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백성과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가는 악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14절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보일 것이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아하스가 의지하던 아수르가 오히려 남유다를 침략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는 황폐하여져서 남은 자만 겨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하스는 전쟁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막연하게 의지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수르의 본심을 모르는 너무나 순진한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을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순진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신실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라 했을 때에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기는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올바로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로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yan송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태중생명과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